지난주부터 예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1장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이 양가의 두 어머니들,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은 이제 사촌지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알리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순서자들이 있잖아요. 뭐 권면을 맡은 사람, 설교를 맡은 사람, 또 무슨 축사를 맡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행사 가운데 다 그렇게 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혼자 덜렁덜렁 나와서 이렇게 축사하고 답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사회자가 있어서 그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누가 나와서 축사하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소개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그 사회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앞길을 평탄케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좀 그 모습부터가 좀 특이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삽니다. 그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그 복음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요단강에 예수님도 찾아가셔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도 들려오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 비둘기 몇 마리가 이제 펄럭펄럭 날아와서 뭐 예수님 어깨 위에 앉고 그런 말이 아니라 비둘기 같이라는 말, 비둘기 같이 아주 평안하고 아름답고 참 신령한 어떤 그 모습과 광채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이제 비쳤다고 보는 거죠. 후광이 비치고 하늘에서 막 소리도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30년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면은 그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적인 생활을 접고 이제 공적인 생활로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출정식이었다. 공생애로 나아가는 어떤 출정식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 있잖아요. 거듭났다는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처럼 믿는 모든 자들은 나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그래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2번씩 세례를 이제 베풀잖아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렇게 세례를 하면서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부부도 굳이 결혼식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혼인 신고하고 그리고 애 낳고 살면 돼요. 결혼식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뭐 청첩장들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결혼식을 하는 까닭은 이제 이 집안과 이 집안은 사돈네 집안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처럼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정식 교인이고 정식 세례자고 정식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홍보의 차원에서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씻음 받는 의식의 세례지만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는 모든 자들은 세례의 의식을 거쳐야 된다는 하나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세례의 의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그렇게 고난 받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만백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의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짐승들을 이제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 염소, 소.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제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양에게로 전이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는 그런 의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의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몇 년 동안 세례를 줬는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뭐 짧게는 1, 2년 혹은 2, 3년 어쨌든 수년간 거기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걸 다 물리치면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전도 내용과 예수님의 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그 안목과 세례 요한이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이 같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뭘까? 천국은 어쨌든 이해가 될 텐데 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까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로서는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백성들 너희들은 회개된다.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 안에 임한 천국도 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천국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들어갈 그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이해가 되지만 가깝다는 말이 왜 그럴까? 그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 천국 이전에 죽음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깝다는 그 말입니다. 천국이 가깝다, 죽음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가깝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죽음이 가깝다는 말도 그렇고 천국이 가깝다는 말도 그렇고 사실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좀 지나친 말을 피하고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근데 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남녀 평균 수명이 다 80세가 다 넘었어요. 보통 이제 웬만한 건강은 80대를 다 넘게 사십니다. 또 좀 더 건강하면 90을 넘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 남녀는 대략 한 남자들이 한 80세, 80, 1, 2세 그 정도 되고 여성들은 80, 한 5, 6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평균 잡아 한 85년쯤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60 초반에 혹은 60 중반에 있는 분들은 한 20년 남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20년 남았고 30, 40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 50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5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어떤 절대적인 숫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30년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평균 수명이 80 중반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30년이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30년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이 임할수록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점점 짧게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지만 그 기간이 멀지 않다고 하는 어떤 거룩한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몇 년 남았는지도 모르고 평균적으로 내가 몇 년 남았는지도 모르고 남아있다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3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그 시간이 멀지 않다고 하는 어떤 거룩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면서 뭐 조바심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조바심 때문에 인생을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경건하게, 더 진지하게,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의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음을 거쳐서 천국 가듯이 종말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편안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천재지변, 기근과 가뭄과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과 갈등, 자연의 파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황폐함,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그 종말 때 다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의 끝이다라고 딱 못을 받고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운데 종말도 사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 신학적으로 죽음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개인의 종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종말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오는 것을 이건 역사적인 종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 역사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 사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할 때도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하는 그 시간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시간이 점점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 시간이 멀다, 길다, 아직도 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간 겁니다. 그 시간이 짧다,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어떤 조바심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9년도인데 근데 평균자가 예수님께서 1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먼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룩한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그렇고 또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도 그렇고 이게 길다, 멀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믿음이 적은 분들이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내게 가까이 왔고 이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멀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조바심과 긴장감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두 분의 설교를 들었고 두 분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세례 요한의 얘기처럼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 당시 유대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이 뭘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회개?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천국에 가까웠어? 그럼 가까우면 좋은 거지. 회개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스승은 모세고 우리의 이 견관성업 예루살렘이 있는데 안전해.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을 졸이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6절 보세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과거에 이 결혼식이 아주 요란했잖아요. 결혼식이 막 악단도 불러서 막 이렇게 연주하고 거기에 그 악단의 연주에 따라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굉장한 그 축제를 하면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또 요즘은 결혼식 그냥 하루에 끝내고 결혼식장에서 1시간 내에 끝내고 다 그러지만은 옛날에 결혼식은 며칠씩 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며칠씩 하고 그 결혼식도 하루 종일 하고 며칠 전부터 하고 그러면서 뭐 악단이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굉장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놀이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놀이로.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5명 두 팀으로 나눈 겁니다. 나누어서 자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테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 춤을 춰. 이런 어떤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게임도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 게임. 지금은 장례식이 나면 뭐 어떤 상조회사에서 나와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상여도 어떤 그 버스에 싣거나 아니면 기다란 리무진에 실어서 쫙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례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상여를 매서 그러면서 위에서 이거 종을 땡그렁 치면서 이제 오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장례 행렬이 쫙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제도 드리고 또 뭐 다리가 있고 뭐 물을 건너야 되는 또 이것도 내려놓고 또 상주들한테도 돈 내놔 그러고 그런 이 장례식이 아주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것도 놀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10명인데 5명 나눠서 아까는 그 결혼식을 흉내냈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흉내내보자. 우리가 여기서 어이 하면서 이렇게 곡을 할 테니까 너희 가슴을 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한쪽 팀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다른 팀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팀에서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곡을 하고 막 그래도 이쪽 팀에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야 왜 가슴을 쳐야 되고 이게 악기 연주하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안 추느냐 하면서 서로 얘네들이 놀이를 하면서 싸움질이 났다는 거죠. 그런 거를 예수님도 몇 차례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 속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놀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당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바라바를 이렇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의 충동과 매수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병이어 때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고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으라는 겁니다.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참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에 피땀 쏟으시면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회개된다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은 그 음성에 동의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라 천국에 가깝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20절을 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우스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한번 그 성경 지도가 아마 준비됐을 때 한번 띄워볼까요? 성경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가운데 지도를 좀 집중해서 보세요. 가운데 지도를 보면 거기 이제 호수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호수, 밑에 있는 호수.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그 호수를 기점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이고 맨 밑에 큰 호수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맨 꼭대기 빨간 원에 거기에 두루와 시돈이 거기 있어요. 근데 두루와 시돈은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족인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 하물며 동족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23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도 무너진 성이잖아요. 사해 주변에 그런 성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차라리 이방 땅에는 두려워하시던 그리고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 더 견디기 쉽다고 하는 말은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너희들은 심판 날에 쉽게 무너질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 왜 쉽게 무너졌을까요?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거룩한 긴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 거예요. 자, 실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대략 주후 30년쯤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 유대 군대가 도망가다가 지금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로 이게 도피해 갑니다. 마사다를 한번 사진을 좀 올려보죠. 마사다. 여기가 마사다입니다.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한 1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로마 군대에 밀리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요. 저거는 사막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처럼 우뚝 솟은 그런 요새예요. 저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이 투석기, 돌을 집어던진 투석기, 이거 돌을 한 이만한 돌, 농구공보다 더 큰 돌을 이 투석기를 통해서 수십 발, 수백 발을 집어던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1000명 가까운 이 유대 군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방 백성들한테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1000명 가까운 군대가 전부 다 자결해서 다 죽습니다. 여기가 마사다 요새예요. 그때가 주 70년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000명의 군대가 마사다에서 자결하면서 끝내면서 그러면서 저 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 가운데서 잃어버린 2000년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2000년이.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의 말씀도 이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주 삭막하고 딱딱한 열려지지 않은 그런 유대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어.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에 스룹바벨 시절에 다 건축한 견고한 성읍이야.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물리칠 수 없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 가운데 그래 빠졌던 거예요. 자기 합리화 가운데. 그리고 착각 속에 빠졌던 거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 아무 죄가 없다는 착각 속에 빠졌을 때 결국은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말씀의 서론과 본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예수 행전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얼마 안 남았다.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에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젊습니까? 건강하세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절대적인 시간이 짧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도 아니고 그 절대적인 시간은 물론 있지만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도 물론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럴지라도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절대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조바심이 생겨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부질없는 것, 속된 것 정리하고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가슴속에 품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그 시간 속에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써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타락할까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는 타락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멀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점점 경건해집니다. 점점 경건해집니다. 아, 잘 살아야지 내가. 얼마 안 남아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유대 백성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뭔가 잘못된 것에 지금 취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에 미쳐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한두 가지 엉뚱한 것에 묶여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엉뚱한 것에. 거기에 매여서 돈, 시간, 젊음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뭔가 홀려서 살아가. 뭔가 홀려서. 여러분 뭐에 홀려서 살아갑니까 요즘? 뭐에 도취돼서 살아가십니까 요즘? 뭐에 묶여서 지금 살아가십니까 요즘? 뭐에 묶여 살아가세요? 묶여버리면은 거기에 도취해버리면은 거기에 묶여서 시간, 돈, 젊음 다 탕진한다니까요. 다 탕진하고 나서 그때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게 미쳤지.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할 때는 이미 시간도 물질도 다 날아가는 후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나를 감동하고 나를 사로잡을 분은 오직 말씀과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정말 나를 사로잡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주님의 말씀이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 나는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은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거룩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지 뭔가 엉뚱한 것에 묶이고 그 엉뚱한 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인생 무너지고 망합니다. 무너지고 망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집니다. 늘 공예배를 드리면서 늘 은혜를 받으시고 공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사로잡힘을 늘 받으시고 성령님 나를 오늘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열망을 가지면서 늘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도취돼서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